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 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여기 스크린을 보고 짧은 거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읽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오늘 제목을 자기 십자가인데 우리는 나의 십자가죠.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나의 십자가 지고. 한 번 더요. 나의 십자가 지고. 예. 그럼 내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오늘 여러분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뭔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래도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로 줬으니.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손이 특별한 건강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TV나 길거리를 보면서 그런 거를 보면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 과정 속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남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참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저런 분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불편했다가도 저런 분하고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되는 가족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이제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 간에 주워 들은 말도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글을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예, 교회계 3년이면 목사 사택에서 하는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워든 풍어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어떡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맡겨. 집사님 같이 성품 좋고 믿음 좋으니까 이런 십자가를 지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꼭 맞는 말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은 기억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는 데 문제가 있고, 저는 항상 시각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항상 그 신앙의 사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딱 눈에 거슬린 게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이건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가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뭐 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또 우리 양주 수평으로 보면 뭐 꼭 우리나라 전국 수평에 보면 울산이나 포항이나 과거에 조선이 그렇게 조선 그 배를 많이 만든 거제, 여기는 뭐 5만 불, 뭐 지금도 울산 포항은 뭐 5만 불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큰 굴지의 회사들이 있는 데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주는 뭐 우리나라 평균이 뭐 이제 3만 불 뭐 이러지만 우리 양주는 뭐 2만 불도 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지난 2달 전인가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4개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지 못해요. 예, 뭐 5.1달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만큼 이게 풍성하지도 않고요, 넉넉하죠. 또 이제 저쪽 구라파나 또 미국 쪽에 살고 오신 분들도 뭐 그렇게 썩 뭐 우리만큼 뭐 이렇게 잘 먹거리 많고 볼거리 많은 데가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로 수평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한 7년 전에도 표제가 있었어요. 숲속에 있을 때에도 그때 불과 한 5년 정도 됐나요? 6년, 5, 6년 됐는데 장자로서의 복된 삶, 뭐 기억나시죠? 예, 뭐 장자로서 복된 삶. 그러니까 장자로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나가는 장애우를 보면서도 그 장애우를 보면서 비춰지는 저분의 가족,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 장애우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전상순 권사님은 벌써 고개를 떨구고 이제 오빠가 참 불편하시거든요. 예,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 딱 이게 보니까 그 언니 이게 제가 이게 가서 한번 뵙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더군다나 동생을 부모도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천사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천사가 따로 있나요? 그게 천사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숲속에서 때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볼 때 입체적으로 좀 보자. 얼마나 삶의 무게가, 이렇게 자녀들 저렇게 이제 조그만한 승용차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카니발 이렇게 타고, 저도 카니발 애호가였는데 이렇게 하는데 삶의 무게 얼마나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이 무겁고 이렇게 장자로 사는 거는 그만한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나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혼자 사는 아파트, 식당도 또 어디 가보면 다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홈밥이라고 하죠. 이럴 수 있는, 이게 좋은 문화냐? 예, 망할 문화지요. 사실은 망할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곧 주님 다시 오시면 철거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될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목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나의 십자가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또 보면서, 예수님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도 짧으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 부활절을 어간에도, 고난주간 어간에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이런 얘기는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뭐냐? 그 당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짐을 지고 가신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내가 졌으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당면한 과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십자가 나에게 맡겼나 보다. 이제 이걸 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 짐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6절을 잠깐 보실까요?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이 있어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에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은 합하여지지 않는다. 37절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뭐함이라?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나중 나온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맛이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시 39절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새 것을 뭐 하는 자가 없어요?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가 또 십자가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낡은 옷, 또 새 옷, 새 포도주, 낡은 가죽 이런 얘기를, 묵은 포도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새 것은, 여기서 새 옷은 뭐고 새 포도주는 뭐고 낡은 옷은 뭐고 묵은 포도주는 뭔가. 근데 사람들이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것을 뭐 하잖아요? 그래서 발렌타인 몇 년 산이 있죠, 비싼 거. 뭐 17년 산 있는 것 같고 21년 산 있는 것 같고 또 그 위에 뭐예요? 35년 산.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외국을 이게 보면 그게 뭐 이게 주류 코너가 있잖아요. 또 이게 무슨 뭐 보석 코너, 뭐 시계 파는 코너 막 딱 있잖아요. 그럼 뭐 거기 보니까 뭐 이게 구경하는 거죠. 이렇게 구경해 보면 17년 산, 21년 산, 35년 산은 제 기억에 언뜻 본 기억에 한 75만 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요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연식이, 그러니까 이걸 담근 지가 오래된 게 비싼 거예요? 담기 바로 된 게 비싼 거예요? 오래된 게 비싼 거예요. 그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이제 십자가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 얘기 끝나고 잘 보세요. 낡은 옷은, 묵은 포도주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낡은 옷, 묵은 포도주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젠가 고업인가요? 삼성에 있을 때 매력이 있어요. 이런 설교 제목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력이 있어요. 어떤 게 매력이 있느냐? 그 당시 기억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니까 뭐하게 했어요? 먹음직, 보암직, 제겸탈. 그게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지 않아요. 왜? 묵은 포도주가 마셨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다시 사람은요 모든 거를 봐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게 뭐예요? 칭찬.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보다, 옛날 우리를 키우던 부모 세대는 야단치는 게, 엄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그 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거 보니까 제가 가끔 사위한테 혼날 때 있어요. 아버님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 아들 야단을 좀 약하게 치라 이거예요. 아버님 너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더라도, 또 아니면 칭찬을 하고, 이제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다르긴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일 때는요 70년대는 야단을 쳤어요. 어디? 그래서 아이들이 크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요. 시기를 지나면 된다고 하는 걸 또 깨닫게 되는데, 이런 거지요. 아이들이, 교회 성도들이, 제가 언젠가 임아무개 장로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업에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은 칭찬을 잘 안 해요. 그 얘기를 나한테 내 방에 와서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아무개가. 그래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보여진다니 한번 돌아보겠네.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새끼는 발가락만 닮아도, 발톱만 닮아도 이뻐 안 이뻐? 잘 모르세요? 아니 아이들 손주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거라도 있는 게 좋아요? 참
아니요. 너의 새끼처럼 닮은 게 없는 게 좋아요. 네. 우리 반석 전도사가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저 인선이는 아빠, 그냥 보면 아빠, 너 목사님 아들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게 별로 닮은 게 없다고, 엄마 아버지 닮은 거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깨인가 어디에 점이 하나 있는데, 왜 엄마도 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점 갖고 위로를 받더라고. 닮았다고, 엄마를. 여기 점 하나 닮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만큼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해요. 어떻게 생겼든지. 그러니까 자기 닮으면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예? 이게 어른들을 보면 이마만큼 내게서 나오는 거를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좋아해. 여자분들이 특히 음식 잘하는 김해 무슨 권사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는데요. 이거 거기서 저걸 하는 거예요. 뭐 기름이 많이 들어갔다니,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니, 너무 푹 절거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먹는데, 음식 좀 한다는 사람은 좀 그래. 그리고 음식을 내놔보면, 이제 이게 명절 때 이제 음식에서 내놓잖아요. 그럼 내놓으면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해? 역시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빈말인 줄 다 알아. 그런데도 좋아 안 좋아? 그게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것. 왜?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게 뭐냐? 묵은 거는, 율법은 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정한 11조를 내고, 이거 갖다 내놓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가 보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머리도 못 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래요?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묵은 포도주예요. 그럼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 마시기를 뭐 한다고요? 누구나 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뭐함이라? 이게 뭐냐면 자기 몸에서 나가는 것이 좋다함이라. 새 포도주는 뭐냐? 새 술, 새 포도주, 새 옷. 이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되어짐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뭐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이 뭐냐면 성령이 이제 역사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되어지니까 이 낡은 몸에서, 이 묵은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는 미쳤다, 저 사람들 정신이 아니야. 매 맞았는데도 찬송을 해. 미친놈들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한번 빠져들면 교회에도요, 그 목사들 안에서도 또 교파 안에서도 고신측, 또 이런 데는 아주 주일날 시장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뭐 이런 걸 고수하는, 지금은 이제 많이 옅어지고 흐려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켜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힘드는데도 뭐가 있냐? 보람이 있거든. 내 몸에서 의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인 선생님 봐, 너무 바르잖아, 우리는 못해, 따라가지는 못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거야.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화 있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여기서 성경에서 백인은 그러니까 인종차별 얘기가 아닙니다. 백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회칠한 회칠한 외식적 신앙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흑인은 인종 얘기 같이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흑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햇볕에 뭐한 자를 얘기하냐면 그을린 자를 얘기해요. 확인해 봅시다. 아가서 1장 5절. 그 전에 마태복음 바로 밑에 마태복음 27장 31절을 먼저 확인하겠어요. 나의 십자가가 뭔지. 회롱을 당한 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후 홍포를 벗기고 붉은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그동안 그게 안 보여졌지 할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희롱을 당한 후에 끌고 나가. 그런데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누구를 만나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뭐 해서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걸 단순하게 봤어 그동안.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끌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어디 사람을 만났어요? 구레네 사람. 왜?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이 걸렸다. 과거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한 10년 전에는 힘 좋게 생긴 놈이니까. 힘 좋게 생기고 여러분들 지게질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 지을 것 같아 안 지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아니죠. 거기 구경꾼들 중에 뭐 좋은 사람? 힘께나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10년 전에는 설교를 했다니까 이 구레네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그 시편 19편 준비는 해놨습니다만은 시편 19편 6절에 보면 온기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린 것 좀 더 볼게요. 아니 그냥 그 전에 여기 나왔죠. 이건 찾았으니까 봅시다.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거 시편 19편인데 다시 마태복음 27장 아까 읽었던 부분을 그래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었어요. 그래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게 하고 십자가 질 장소에 가서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끌고 가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굳이 십자가를 힘들게 본인이 지기도 어려운 십자가를 지나 있는 여기 구경꾼으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울 필요도 없이 그 십자가를 달 만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를 그 헤롯궁 가야바 대제사 거기서 신문으로 한 후에 그걸 끌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십자가를 끌고 가야 될 이유. 가다가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대신 지우게 하는 건 또 뭐냐고 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표적으로 그을린 사람, 온기에 그을린 사람, 이게 햇볕에 그을린 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아가서 1장 오늘 한번 봐서 확인합시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뭐하나? 왜 필? 잘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모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야. 근데 이상하게 아니 그 여성을 바라보는 취향이 참 이상해. 허구 얼굴 뽀샤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비비크림이라는 게 21번, 23번 뭐 이런 게 있죠. 몰라요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검은 피부는 23번 쓰고 흰 피부는 21번 쓰고 그러잖아요.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비비를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검은 깨, 죽은 깨, 무슨 기미 뭐 이런 걸 다 이제 뽀샤시해서 뽀샤시하는 과정도 필요한 건 맞아. 근데 사람들이 검은 걸 좋아한다, 흰 걸 좋아한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정말 내가 목욕탕 가가지고 뭐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우경식 목사라든지 또 이 사람들은 내가 별명을 지어줬어. 백곰. 얼마나 피부가 하얀지. 야 피부 뭐 그렇게 내가 이름을 별명을 줬다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가 있는데 취향이 이상해. 모세도 봐요. 모세도 민수기서의 13장 12장에 보면 어디 여자를 취해요?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검은 여자예요. 여기도 봐요. 솔로몬의 사랑을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 까맣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 내가 일광에 쬐여서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내가 흘겨보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스 사람을 지우냐고. 왜 모세가 아니 허구 많은 히브리 여인도 많을 텐데 왜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세간에 오르내리게 하느냐 그 얘기죠. 솔로몬 왕이 1000명의 궁녀들이 있고 여러 나라에서 자기 딸 왕비 삼으라고 하는 판인데 왜 하필이면 이 게달의 장막같이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이 술라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언젠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씀을 찾은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읽을까요? 이거는 한 절 23절입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왜 하필이면 구스인이야 또. 비유를 들어도 마샤이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이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걸 할 수 있다면 검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얼룩얼룩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우리가 악에 익숙한 자야. 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다윗도 얘기하고 욥도 얘기하잖아.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뭐를 행할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있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항상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흰 것으로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악인도 익숙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없다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죄의 몸에서 나온 이 몸은 해결할 수 없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핍박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 후에 흉표를 벗기고 자기 원래 입던 옷을 입히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봐요. 이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고 가다가 다시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구스인, 거무스름한 것, 다 이거는 율법 아래서 자기들의 의를
찾아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율법 아래 의를 행해보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구스, 구레네 사람,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그 술람이 여뿐만 아니라 역대하 9장 1절 보니까 스바요, 스바도 그쪽이야. 그쪽 지역이라, 그쪽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할 때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12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어요?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그 땅끝은 어디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땅끝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 선교적인 마인드에는 예루살렘이 땅끝 맞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에서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의 남방 여인이, 술람의 여인, 구스 여자, 구레네 시몬, 다 이건 땅끝이에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럼 죄의 곳이 땅끝인 거죠. 그럼 오늘 내 십자가는 뭐냐?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지고 가셔서 해결하셔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죄와 죽음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가는 과정,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그냥 넘겨봐요. 그냥 다음 걸로. 예. 그래서 땅끝이란 얘기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그곳이 다 땅끝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땅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셔서. 그러면 잠깐 보세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계속 그 땅끝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렸고요. 또 넘어가 주세요. 네. 요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13장 히브리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 하게 하려고요? 거룩해 하려고 어디로 나갔어요? 성문 밖으로 아까 나갔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갔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뭐 하고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여정 속에 오늘 이래 아침에 나올 때에도 가족에서 아니 뭐 이게 오늘 명절인데 아니 무슨 뭐 이럴 수 있다. 여러분들 가족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뭐 교회 아니 매주일 1년 52번 있는 주일마다 아니 오늘은 좀 그냥 좀 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나오시잖아요. 이런 내 십자가, 내가 질 수 없는 죄와 죽음 문제는 주님이 지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해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은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모든 능력,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게 모세 얘기거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4절 25절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뭐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치를 뭘로 가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이 벌고 많이 이걸 가치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몸에서 나는 거는 안 된다고.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기특함이 나오는 거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로 믿고 이 세상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세상 재물과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이심을 바랐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노함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예. 우리가 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디를 떠나고더라도 떠나는 거 그게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우리 십자가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로 우리의 십자가 주님이 내 십자가 해결해 주었으니까 구려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떤 경우에도 안 돼.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천사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번거로운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모세의 그 아름다운 믿음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주와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셔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